명절 때가 되면 참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게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다 교회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명절 때 부모님을 못 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여튼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시편 30편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0편은 사실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쭉 읽어봐야 이게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더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시편 30편 말씀을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전체 내용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다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눈물로 부르짖었고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0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30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데 하여튼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 고치다, 고쳤다라는 말은요 어떤 때 사용되어지냐면 이렇게 1차적으로 물론 병을 고쳐주시는 걸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지만 꼭 병의 고침을 받았을 때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쳤다라는 말은 삶의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이 이 고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중한 병이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거예요? 가장 큰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요. 뭐 사람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역경은 죽기 직전까지 가는 죽을 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병이 아니라 정말 삶의 큰 어려움, 삶에 정말 견디기 힘든 역경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시편 30편은 앞에 표제어를 보면은 누구시냐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삶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살려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 늘 그의 삶이 어땠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다고 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 왕이 되었어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을 경배하고 다윗에게 늘 무릎을 꿇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가 이 시편 30편을 기록했을 때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왔는데 반역을 끝내고 돌아왔으면 사실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했던 것, 그리고 그 사랑했던 아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은 그 사건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절망하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절망과 고통이 넘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들 그거 바라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내가 잘 될 때, 기쁨이 넘칠 때, 즐거울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공을 하게 하시고 이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절망을 치료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셨다라고 오늘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분명히 그를 도우셨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참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청년들이 우리가 볼 땐 청년들이 참 부럽고 참 좋은 삶을 살고 뭐 힘있고 막 에너지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년들도 그 삶 가운데서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참 힘겨워요. 이 시대가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해서 정규직이 된다라는 건 더더욱이 어렵고 하여튼 모든 것이 청년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때 청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당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격한 그 슬픔과 그 애통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과 애통에서 그냥 벗어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슬픔과 애통함에서 벗어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의 흥겨움으로 그 삶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춤은 기쁨의 큰 잔치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랬대요. 무슨 기쁨이 있으면 잔치를 벌리고 춤추면 마을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서는 빙글빙글 돌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하듯이 강강수월래 그러잖아요. 다 손 잡고서는 강강수월래 그러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춤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은 기쁨을 표현하는 건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게 춤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막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기쁨이 충만한 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슬픔의 바닥에서 건져 올리시고 기쁨이 넘치는 춤을 출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님, 그건 표준 신앙 고백서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슬픔의 바닥에 내려와 있었던 나를 정말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기어이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뭐였냐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찬양이 그쳤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목사님 저는 찬양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저는 화음도 못 넣고 나는 이 찬송가에 나온 이 콩나물 대가리도 읽을 줄도 모르고 찬양 이런데 찬양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간혹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찬양은 은혜를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찬양을 은혜 받는 도구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막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이게 뭐냐면요, 아침에 말했던 의미로 얘기하자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데 그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야 라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는 게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생각이나 조건에 맞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고요. 찬양은 내가 만족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 삶의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그 풍성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선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황들은 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면서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자, 시편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이 찬양하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요, 정말 독특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찬양하다라는 말의 원전의 가장 중요하고 주된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는요,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없답니다. 희한하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무지 많이 사용해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해요. 감사하라, 감사하다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에는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없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이 무지기로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감사하라는 동사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다라는 말을 같이 쓰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하다라는 말이 무엇과 동일하게 쓰인다고요? 감사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번역한 말이 히브리어 원래 들어가면은 찬양하라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으며 삶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찬양하고 내가 왜 찬양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서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오늘 다윗은 잠잠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자, 잠잠하지 아니고 여기서 이 잠잠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내가 찬양하는 일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내가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찬양하는 일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초상집을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꾸어 버리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역전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성 목사가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은 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제가 참 많이 썼어요. 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만 들으면요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뒤처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께서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상집을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 예전에
김문원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남들 다 장사할 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남들 쉴 때 우리는 나와서 막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적으로 안 살고 같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면에서 다 뒤처지게 되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계속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뒤로 계속 밀려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치자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막 주렁주렁 달고 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저만큼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뒤로 계속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호루라기를 한번 픽 불면서 뒤로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맨 뒤에 있던 꼴찌가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그냥 역전시켜 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야. 믿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 역전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바꾸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역전시키는 거잖아요.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건 전화위복의 하나님, 화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요. 이게 다 화예요. 내 삶 가운데 화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위복,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바꾸셔서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받을 것을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앞길을 여러분들 미리 보시고요. 지금 있는 현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지 말고 먼 미래를 미리 보시고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믿은 그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슬픔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슬픔으로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 뒤 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고, 내가 베옷을 입는 것 같은 슬픔 가운데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의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면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떤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삶에는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삶에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전혀 없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게 그걸 믿는 건가요? 내 삶,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에 고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실패도 없고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삶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만나고 그것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거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슬픔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괴로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요, 난 그런데 그것을 만날 것을 알지만 그것에 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보다 자기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관심을 가진 건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도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합니까? 기가 막힌, 진짜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더니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것, 그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아니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절망적인 삶의 현장과 격한 슬픔과 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어김없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찬양이라는 것이 원초적으로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방팔방 완전히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시며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올 2023년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내 삶이 내일 어떨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1분 1초 뒤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2023년도 그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끊임없이 슬픔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이
그칠 날이 없음을 하나님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내 삶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올해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올해도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